오늘 우리 화요 예배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21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 예배 시간은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전해지는 묵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귀가 하나 나옵니다. 무, 감, 수, 감어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문으로 무 하면은 없을 무자를 쓰는데 그거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지 말라 하는 명령의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 말라. 감어수 그랬는데 감은 거울 감자예요. 비추어 보다 그런 뜻이에요. 어는 어조사 어로 모모에 그런 뜻이에요. 수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수자. 그러니까 물에다가 너의 모습을 거울에 삼아 비춰보지 말라. 그 말이 무, 감, 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감어인 그랬어요. 감, 비추어 보아라. 어디에? 사람 인자, 감어인, 사람에게 비추어 보아라. 여러분, 나의 나됨은 내가 보고 싶은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내가 볼 때 그게 진정한 내가 아니라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 제3자나 객관적인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에 비친 내 모습은 언제든지 나에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이게 돼. 이 정도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사람에게 비춰져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내 모습은 거울에 비춰진 모습과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즉 거울은 나의 겉모습만 비추지만 사람은 내 속을 보고 반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에다가 내 모습을 비추지 말고 사람이 너의 속의 내용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의 삶을 단돌이 하라. 그런 교훈이 무감어수 감어인이라는 한문의 뜻입니다. 이거를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겉모습으로 그게 내 진짜 모습인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내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내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는 사람인지 그걸 보고 그 시선을 주목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새 사람으로 덧입혀져 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21절에서 23절까지는 두 사람의 관점이
어떤 시선을 통해서 자신들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시선을 통해서 자기들을 바라봤냐면 바로의 시선. 우리 한번 21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환호하다가 그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수요대로 만들어내라고 하고 일이 고돼지니까 바로에게 가서 일을 줄여달라고 간청하다가 그게 거절당하자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맨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아론 너희들이 왜 우리를 바로의 눈에 우리가 가시거리가 되게 했느냐. 바로가 바라보는 우리들 그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가 바라볼 때 왜 우리를 가시거리가 되게 하고 힘들게 했느냐. 좀 바로의 눈을 의식하고 애굽 관리들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왜 엉뚱하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할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의식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 어떤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와 그의 관리들이 고욕을 시키고 어려운 일 시키고 고욕이 중첩된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어떻게든지 견뎌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되는데 시선의 관점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그것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와 관리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매를 바라봐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성전의 장사꾼을 내려 쫓을 때 그 장사꾼들이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채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시선을 주목하고 살아가는가? 너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세상에 있는 일이 잘못 틀어질까 봐 그냥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무지하게 억지로 살아가라는 건 아니죠. 정말 상식적으로 진실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지만 세상 손에 들려있는 칼을 보고 벌벌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들이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주목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유대인의 무리들이 마지막에 하반절에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모순된 말입니까? 지금 정말 살펴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들이죠, 자기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손에 들려있는 칼 때문에 벌벌 떨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자기의 모습을 살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살피시기를 원한다. 때때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살펴야 되는데 나를 살피지 않고 우리가 전부 저 사람은 왜 저래, 이 사람은 왜 저래, 전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이 사람 좀 살펴보세요, 이 사람 좀 살펴보세요 하는 식으로 우리가 신앙에 초점을 잘못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와 애굽이라는 세상에 주목해서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 비하여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22절 말씀,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지금 모세는 시선이 누구에게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다급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미션을 받고 왔지만은 바로도 믿지 않고 애굽은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자기 동족들이라도 자기를 동조하고 따라와 줘야 되는데 동족들이 원망과 불평과 온갖 해악을 다 끼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오직 시선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근데 신비하게도 세상이나 바로를 주목하게 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삶이 더 혼란스러워져요.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 내게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저희 부부와 저희 작은 아이가 그 밴쿠버에 있을 때 5학년쯤 된 것 같아요. 하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한 스크린에 나오는 그 게임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학교만 갔다 오면 그 게임기 가지고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엄마가 이제 식사 때가 돼가지고 식탁에다 밥을 다 차려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 방이나 소파에 앉아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아이가 알았어 엄마 그리고 게임기 탁 닫고 식탁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의 시선만 딱 마주치면 지금 엄마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얘가 자기 방에서 막 게임하고 있을 때 내가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얘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게임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게임기 탁 닫고 알았어 아빠 숙제할게. 아빠하고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아빠가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과 시선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게
다 들려요. 들리는데 어떨까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가슴으로 느껴지고 온몸으로 느껴져요.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더 말씀 묵상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무시해버리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목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저는 22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22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가 지금 자기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모세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모세의 마음에 강한 사인이 있던 거죠. 어떤 사인이었을까요? 모세야, 원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 불평하는 사람을 멀리해. 그 뜻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음성을 줄까요? 얘야, 너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마. 너는 감사하는 사람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리지 않을까요? 모세가 원망하는 무리를 바라보다가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먼저 주신 사인은, 이 본문에 의하면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영적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망이에요. 원망.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민수기 14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정탐을 하고 돌아온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지파의 정탐꾼 10명이 그 땅에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본 아낙 자손은 장대한 거인이라는 거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저들의 손에 죽게 하였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다 끝나지 않고 그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원망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원망의 소리가 삽시간에 누구에게 전염이 됩니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원망이 삽시간에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원망이에요. 원망. 소리 소문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무리들을 향해 민수기 14장 29,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낸 게 몇 년이에요? 40년. 적어도 하나님이면 아시지 않을까요? 이 백성들이 한 1년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제자리에 올 거야 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너희들이 1년 동안 지독하게 원망하다가 끝내는 내 사랑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 원망이 얼마나 집요하고 뿌리가 깊은지 이 광야 40년 돌아다니는 동안에 이 원망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믿음과 감사로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은 이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정말 영적 바이러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사인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핸들링을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의 사인을 듣고 모세가 방향을 돌려버린 거예요. 2024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방향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할 때 마음에 다가왔던 사인은 뭘까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를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내가 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에게 기적을 행하면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에 자기가 함몰돼 버리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을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문제로부터 자기를 빼내는 거예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자체에 자기들이 함몰돼 버린 거예요. 바로가 만들어 놓은 그 문제 속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한데 엉겨가지고 침몰돼 가는 중이에요. 근데 모세는 그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자기를 빼내는 거예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바로에게 말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점점 심해져 가는데 도대체 이 문제의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 말씀이 뭡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를 질문한 거예요. 어쩌면 2024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예기치 않은 복병 같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다고 하면 틀림없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내게 유익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주셨을 텐데 도대체 내가 깨달아야 될 그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걸 묻는 거죠.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신앙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큰 어려움을 만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어려움에 함몰되다가 나중에 그 문제와 나를 객관화시키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인생인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줍니다. 숙제를 내주는 거는 그 아이가 그 숙제로 밤새도록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가 이 숙제를 풀고 나면 이 정도 문제쯤은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성장된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감당하기 좀 어렵더라도 숙제를 주고 뭔가 그 아이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에 들기 위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고 나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통해서 지금 고난받는 것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해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쯤이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신앙의 장부가 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로의 시선만 바라보다가 자신들의 다가온 고난 속에 같이 빠져버리니까 같이 함몰되는. 2024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내 신앙은 어떻게 단련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려고 이런 큰 아픔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가, 객관화시키고 나면 문제는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그런 문제쯤이야 얼마든지 와라 하는 담대함이 생겨요. 이것이 은혜죠. 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마지막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기에 말하는 모세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는 것은 탄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기도.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의 기도. 그래서 세 번째를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원망의 이유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제목을 원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바로로부터 큰 문제가 다가온 것은 기도할 일이죠.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제목을 원망으로 바꾼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다가온 큰 어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거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반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미숙한 신앙인과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 같아요. 백지 한 장. 바로의 시선을 바라보면 늘 원망과 탄식과 타인에 대하여 탓을 하고 자신 스스로 절망의 늪에 나락에 빠져버려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담대해지고 다가오는 원망의 많은 이유들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아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근데 분인나가 그걸 알고 그냥 계속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기도가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밑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온갖 험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지하게 행하는 백성들을 보고 정말 원망도 생길만 해요. 근데 그 이유를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교훈을 남기신 까닭이 뭘까요?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원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의 이유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정말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똑같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겉으로 봐가지고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세상을 주목해요. 세상. 그래서 세상에 맞춰가지고 자기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마다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보지 못하고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수십 년을 믿어도 그 자리에서 자라질 않아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2024년 이제 출발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것은 2024년 하반기 12월 성탄절 예배 드릴 때에는 지금보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영적 상태가 더 성장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